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것을 부숴라.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내세운 모토입니다. 이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로 대표되던 고 이건희 회장의 선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존 세계에 대한 파괴입니다. 낡은 사고, 이 생각의 뭉치를 제거하지 않고는 새로움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점칩니다. 오늘 떴던 태양이 내일도 당연히 뜰 거란 가정하에 움직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일, 그간 우리가 익숙히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여기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에 묶이는 순간 미래의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해야 할 인습이 있고 생각이 있고 습관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일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어떠한 감흥도 없이 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름의 정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역사하심을 제 좁은 소견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인생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과 낭망으로 시간을 보내던 제자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보여주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시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아픔에 사로잡힌 오늘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권능의 영이 인도한 곳은 다름 아닌 골짜기였습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가 널려 있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실패와 좌절의 공간,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게 하십니다. 인생의 실패,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의 골짜기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떨기나무 아래 선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세의 인생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궁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부당한 현실에 발버둥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해야 했던 건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미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실패자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터럭도 바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납골 묘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무 처리가 좀 딜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적혀 있는 여러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납골함 하나하나에 붙어 있는 못다한 말들을,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여기 계신 모두가 세상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품고 있는 이상을 실행하려고 노력했구나. 인생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허망함,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마치 가보지 않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로, 저 렌즈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생생한 아름다움과 사연을 다 읽어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허무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갑니다.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헤아릴 수 없는 열심과 수고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산과 같은 현실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이는 2500년 전 에스겔이 느꼈던 경험과도 같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가 봤던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동족들이 학살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성민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현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고통만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력감에 절어있던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박한 현실을 보며 인생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그럼에도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말합니다. 예언자는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볼 수 없는 아픔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추어진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실패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여주신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것, 언약과 완성 사이에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을 붙드는 인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전 때요, 미군 포로 중에 우리 조국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헛된 기대를 가지고 내일이면 풀려나겠지, 모레면 풀려나겠지 계산했던 사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고대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절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생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약속한 바를 고대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냥 살 수 있겠느냐가 아닙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능히를 붙였을까요?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이 들어가면 현실이 바뀐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심기우면 내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된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이 드러나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예언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언자는요,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거야. 세상이 말하는 헛된 위로와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언자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은 끝났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라고 포기할 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로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 태어나여서 시대의 아픔을 큰 군대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내 삶아 일어나라. 무너진 내 인생아 일어나라. 무너진 우리 가정아 일어나라. 우리 나라야 민족아 교회야 일어나라. 이 들려진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바꾸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입니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겸허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내 삶이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강성한 군대로 변모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이 일을 그저 구호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끌려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저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비된 영원한 처소에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도 이 무덤 같은 현실을 넘어서 저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장은 마침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스케줄과 달리 내 시간 안에서 내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게 무엇이죠? 알 수 없는 조바심입니다. 내 힘으로 마른 뼈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헛된 노력으로 내 삶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생기가 불어와 우리 안에 있어야 저 굳게 닫혀진 절망의 문을 열고 삶 속에 승리를 외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무덤 같다고 빛 하나 들지 않는 외로운 곳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시는 주님, 큰 군대로 삼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약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구원의 도상에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내하며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